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설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플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고 택한 왕 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 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 상은 사실은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면서 이 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서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편의상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세 명의 인물 중심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택한 왕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 왕 요 세 명의 인물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또 울분 그리고 고통 괴로움 또 기쁨 등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름 고유의 그 뜻을 따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오늘 자신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으실 건데 사울 왕은 제목과 같이 내가 기도하고 택한 왕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좋은 모습의 왕이었다가 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동화와 같이 이렇게 만든 책들이 많죠. 어렸을 적부터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사울왕을 접하다 보니까 착한 왕이었다가 나빠진 왕으로 많은 아이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착한 왕이었다가 나쁜 왕이 되어진 왕이 아니라 아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악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본래부터 전적으로 타락했던 인물이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감리교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눠지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감리교도들은 사람들의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어떤 자기의 책임감을 더 강조하는 걸 보는데 성경은 책임감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의 그 생각 또 자기의 뜻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그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은 착한 왕이었다가 변절되어지고 변질된 왕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책임감과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나의 열심을 자꾸 강조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왜 사울 왕이 결국에 버려진 왕이 되어졌는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 부분들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분노하고 답답해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왕을 요구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앞전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무엘을 무시하고 누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인 게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성전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 앉아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부터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 싶은지 내가 그에게 순종하길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문의 특성과 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내 개인적인 그 양심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정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도 닦기 위해서는 기독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이 부분을 마치 탁상공론처럼 알고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집요하고 또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성경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왕인 걸 원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무엘 사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나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에게 갚으리라 하면서 막 분노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노인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왕을 어떤 사사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의 그 역할을 이제 물러나라고 한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프고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으로 등극한 사울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주변 국가의 그 왕이나 그리고 대신들이 와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찬물을 확 견지는 설교를 한 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했겠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부분은 안 봐요. 사무엘과 하나님은 절대로 왕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잘 나와져 있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말리고픈 마음을 갖고 있는 노 선지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것이 바로 너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왕이 출범하게 되어진다면 너네 자녀들은 종이 될 것이고 너네들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너네들은 많은 아픔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데도 왕을 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겠죠? 그런 답답함 속에 오늘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로서 또 백성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로서 너네들이 한 이 모든 행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적절하고 정직하지 못한지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왜 화났는지를 알겠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꺼냅니다. 어떤 얘기를 꺼내냐? 6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면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걸 짚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일제 기립시키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뭐 기립했다는 게 아니고 너네들 일동 동작 그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건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노사도로서 왕과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너희들과 담론을 해야 될 게 있다. 단판 지어서 결론을 지을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단판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뭘 단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단판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왕을 요구했으며 그리고 이 왕을 요구한 이 행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애굽서부터 이 내용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서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이 11절의 내용이 창출, 레민, 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의 내용을 축약해서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축약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8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아멘. 지금 이곳에 살게 되어진 경위가 무엇 때문에요? 과거에 야곱 족속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부르셨죠.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그 자손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준비시켜서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서 보냈고 그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현재 너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잊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락하고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 나태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너무 안타까움에 지금 이 사무엘이 과거 이야기를 들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우리가 알지도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듣는 줄 아십니까?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역사는 몰라도, 세계 역사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왕이에요, 왕. 하솔왕 군사령관 시스라를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압제가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 손에 붙였고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제일 중요한 게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야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야드.
그리고 넘겨줬다. 나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시지만 징계를 통해서 이방 군대의 침략과 압제, 그들의 그 친탈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치셨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저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하고 나갔어요? 왜 여호와를 잊었어요? 문제가 생겨났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많은 명을 어긴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명을 어겼어요. 어떤 명이냐? 가나안 7족을 멸하라 그랬는데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멸하라고 한 그 족속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상당히 인격적이고 사람이 규모도 있고 그리고 교양도 갖춘 걸 보면서 죽여야 될 대상자들을 종을 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겨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신이 이들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잘 적혀져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내용을 찾았나요? 여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상한 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내용이 이상하죠? 조건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좋지만 잘 못 먹고 못 살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업을 못 가고 그리고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이에요. 근데 조건부 신앙인이 뭐냐? 대학 붙으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좋은 직장에 가면은 저기 제가 주님을 위해서 10의 2조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여자만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맨날 예배 나올게요. 이런 사람은 좋은 여자 못 만나요. 좋은 남자도 못 만나고. 조건부 신앙인.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제가 그런 사람 치고 현실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생태를 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그들이 타락할 것, 그들이 배도할 것,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팔아넘기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배신할 놈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줘요. 아들을 죽게 함으로 그 배신할 녀석을 살려주니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경전을 읽어봐도 세상의 이야기를 봐도 신들의 이야기를 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조건부 신앙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면, 부자가 되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권세와 권력을 얻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잘 풀어지게 되면 할게요. 그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먼저라는 걸 했어요. 그 마음이 진실하면 모든 상황 따지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걸 더해줄게. 자꾸 인간이 조건부를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조건부를 걸어오는 그들에게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줘라, 보여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길을 열어줄게. 뭐가 좋은 거예요?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부패함이, 이 타락함이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수들의 손에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수 손에서 건져내 주시면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조건부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가짜예요, 가짜.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때는 회개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본능입니까? 본능이 아닙니까? 본능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때 한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는 회복된 다음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살려주시면 주님을 영광 위해서 내 모든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건 본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막 108배를 해요. 지금 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막 108배를 한다니까요. 절에 가서. 왜 108배를 해요? 살기 위해서. 살려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주님, 내가 당신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심도 있어요. 다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삶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산과 들 바다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조건부를 갖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자, 이들은 조건부 신앙이네요. 손에서 건져내면 주를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별명을 적었어요. 여룻바알. 왜 그러냐면 바알과 사이에서 싸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과 결합하면서 미신적인 신앙, 말씀에 의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그 본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그 사사 이름을 적을 수 있지만 여룻바알이라고 적었고, 여기에 베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삼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락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사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입다와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사들을 보내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하게 살고 있대요. 자, 그러면 안전하게 살고 있으면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서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막 불을 토해내듯이 사무엘이 얘기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들에게 치러 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왕이에요? 너희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요. 이걸 듣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가 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어떤 또 다른 루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루저야 라고 놀린다면 영광이에요. 근데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 떨고 용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왜요? 주관자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저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다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80살까지 살 거야 아마.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대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그걸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겠다고 하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고 하니까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을 세운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 여기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샬이라는 단어예요. 묻다, 그리고 요구하다, 그리고 문의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께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택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왕은 이런 왕입니다. 우리가 볼 때 키나 그리고 용모도 중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이 될 만한 왕을 주세요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요구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사무엘도 인지를 했다면 사무엘이 정말 귀에 닳도록 들었다고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모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들이 어떤 이유를 갖고 왕을 요구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왕이 간택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키와 용모가 아주 뛰어나서 그가 딱 등장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믿음이 갈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의 그 형상대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 부분 속에서 그는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왕이에요. 키나 용모나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 기준도 높은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 너네들이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펙이 뭐가 중요해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정말 신앙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추천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돈도 스펙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사울이 그 뽑히게 된 그 경위가 제비뽑기에서 나왔지만 그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중대로 뽑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아담의 모형을 갖고 있냐? 전적으로 죄를 전가하게 만든 아담의 그 모형을 갖고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람들 앞에 소개되어지고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건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의 그 자리가 과분하다고 하면서 숨어버린 장면이 나와요.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바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숨었나이다. 하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사람들 앞에 나와야 될 때 숨어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 그가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울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사울 왕이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런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 뿐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시 태어난 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볼 때 준수하고 용모나 키나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 그냥 타락한 상태로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딱 뒷받침이 되어지니까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환경이 딱 조성이 되어지니까 왕이 되고 바로 했던 게 뭐예요? 대제사장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묻다. 그리고 문의하다. 그리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문제는 뭐냐?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아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이 바로 백성들이 구했고 백성들이 택한 왕이구나. 정말 이름의 뜻대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 이러한 갈등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물어보면 좋겠는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백성의 소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신정왕국이 출범하는 이 설교 속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목소리. 만약에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너네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무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졌고 하나님 마음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벌써 인지하고 가정하는 거죠. 지금 드러난 모습 속에 사울이 걸어갈 길을 사무엘은 보고 있는 거고 백성이 어떤 길로 나갈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증의 마음, 믿기도 하지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꼭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 그래서 이 목소리가 콜이에요. 콜. 이해하기 쉽죠? 콜. 부르다. 응?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역하면은 바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울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대로 무시해버립니다. 제 대제사장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침해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근데 충분히 이유가 있었어요.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진영을 이 자신들의 진영 앞에 쳐들어와서 언제 진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오지 않았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아무리 급해도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락한 아담의 모형이라고 지금 사울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역을 그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지 말아야 될 영역, 따먹지 말아야 될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같이 금기시되어지는 그 영역을 자기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통치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사사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7일을 기다리긴 했어요. 그런데 군대가 진격해 올 것 같으니까 또 백성들이 보란듯이 막 떠나가요. 저 사람을 믿었더니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네. 전쟁에 의해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도망을 가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집중하고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바로 사울왕이 이 대제사장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상 참작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상 참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 참작할 때 막 열받아서 막 화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무기징역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 참작을 하니까. 심신미약 막 이런 거 받아버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바로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한 번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5장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들과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아이들이 어리든 젖먹이든 누구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쉽죠.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도덕과 윤리가 앞서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도덕과 윤리가 앞서는 사람들, 도덕과 윤리가 앞서는 목사들은 동성애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말씀을 침범하고 넘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함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 부분의 이유를 분분하고 전지하심을,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의 인권이 있는데 저 아이는 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서 안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저들을 죽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 부분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긴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을 초월하는 부분,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취해야 될 거는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취하지 않고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아가강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과 관계가 있는 갠 사람들, 그 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취해서 백성들하고 희덕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함께 결합돼서 나타나는 일인데,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어떻게 다른 제사를 위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부했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집중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해요. 그것으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초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인데 나라가 나중에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 들으면서 시작했던 안타까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재미난 내용이 나오죠. 어떤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재밌어요, 정상인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대립구조로 가게 되어질 때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왕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듣게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듣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소리에 집중했다는 거, 여호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민심이 옮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오늘날로 평가하면 악신이 들렸다고 하고 미쳐버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그 극도의 컴플렉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일까, 이것이 혈안이 되어져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게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부분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살펴봐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고 관여를 안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호재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를 봐야 우리는
가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늘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이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절대로 이 내용을 어기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 어떤 일을 보여주는가?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밀을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게 달라고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밀 베는 때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날씨를 보면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지금 밀 베는 때면은 어느 때겠어요? 건기죠.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비를 보내라고 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레와 비를 보내는 것으로 바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하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린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여기서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목소리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목소리. 왜 여기에 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히 이 단어를 아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레와 목소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나의 인생에 지금 이런 일들이 추수 때에 비가 내림으로써 추수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아,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제는 꼭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우레와 비를 이들이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대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제가 뭐 드릴 내용들 더 많지만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다윗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택한 왕 사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 한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은 걸로 나의 인생의 많은 피해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방도로 그냥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져서 오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은 바로 사울왕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왕 같은 존재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묻지 않아서 멸망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